오늘도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본문 레위기 2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할 7가지 여호와의 절기들을 명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23장 시작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하시는 여호와의 절기는 성회, 곧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의 절기입니다. 2절과 4절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의 안식일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명하고 계심을 볼 수 있고요. 6절에서는 무교절의 절기를,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우리 초실절 절기를, 15절 이하에서는 우리에게는 오순절로 익숙한 77절 절기를, 24절 이하에서는 나팔절의 절기를, 27절 이하에서는 속죄일의 절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33절 이하로는요, 초막절 절기에 대한 규정을 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초막절을 살펴보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중대하게 명하시는 절기의 계명이요, 안식일 절기인 것을, 성회인 것을 짚고 가려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의 중심에는요, 안식일에 제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중대하게 명하시는 그 계명이요, 법도와 규례의 중심에는요, 제사, 곧 예배 드림과 예물 드림의 이 예배가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서요, 400여 년의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이고 법도이고 계명이지요. 저들의 신분은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저들은 지금 이집트 노예에서 이제 이스라엘 믿음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의 모습이요, 저들의 심성이요, 저들의 본성은 애굽에서의 세상 방식에 길들여져 있었고, 그러니 자유인임에도요,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이요, 죄악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새로운 신분으로서 저들이 행해야 할 신앙의 규례들이요, 믿음의 법도들을 하나하나 명하셨던 겁니다. 그 규례와 법도들 가운데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시하며 명하신 것이요, 제사드림이요, 제물을 드림이요, 곧 예배드림이었고
예물 드림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새로운 신분에 새로운 존재에 걸맞도록요,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옛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새 사람으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예요, 제사를요, 예배를 중심에 두고 명하셨다는 것, 오늘의 우리의 이 예배요, 예배드림, 그리고 이 예물드림은요, 레위기에서 전하는 우리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거룩의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됨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요, 제사에 있음을요, 예배에 있음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제사와 제물을 드림, 곧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이야말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하고 중대하게 명하시는 계명이고 법도이고 규례이고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안식일 성의 절기를요, 제일 먼저 명하심 같이요, 주님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우리의 주일 예배요, 우리 신앙과 믿음에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들 중에 절기들 중에 절기인 것을요,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봉독한 본문을 좀 보시오.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을 살펴봅니다.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초막절을 명하시면서요, 초막을 짓고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며 출애굽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을 지킴에도요,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35절에 초막절의 시작인 첫날에 성회로 예배로 모일 것을 명하시고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예배로 마칠 것을요, 곧 초막절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칠 것을 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초막절의 전통에서는요, 이 예배와 함께 초막이라는 임시 거처를 명하시는 것이 특징이지요. 초막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 시대의 임시 거처를 상징하는 것으로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초막과 천막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념할 것을 명하시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요, 그 의미와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추석 명절이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에 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던 그 일들을, 그 날들을 왜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 행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 겁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의미에 기억하라 하심입니다.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이요, 너무도 불편하고 힘겨웠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뜨거웠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선명했던 곳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이스라엘을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곳이 그 광야의 초막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의 절기를 지켜서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출애굽에서의 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것을 명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순례입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요, 광야와 같은 순례의 여정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애굽도요, 가나안도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요, 우리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은 광야의 초막 생활, 순례의 길임을 바로 볼 것을 명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길이요, 우리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순례의 길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례의 길임을 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광야 초막 생활에서 애굽이 좋았다면서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자며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요, 광야에서 죽음에 이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에 이르러서는요,
가나안의 이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부패되고 변질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명하심입니다. 지나온 광야에서의 불편하고 힘겨웠던 초막 생활을 돌아보면서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하심이 이 초막절을 명하심의 의미라는 것이죠. 초막절이 한국의 추석 명절이나 우리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비할 수 있다 함도 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절이요, 지나온 광야와 같은 삶을 돌아보면서요, 오늘 여기까지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초막절 세 가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저는요, 마지막 이 감사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을 좀 드려보지요. 요즘 어떻게 사시나요? 제가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모르긴 해도 다음에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의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그럭저럭 삽니다. 2번, 마지못해 삽니다. 3번, 죽지 못해 삽니다. 4번, 사는 게 다 그렇죠. 여러분은 몇 번이신가요? 우리에게는 왜 사는 것이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경제가요, 형편이 좀 나아진다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감사가 있긴 합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진다면요,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요,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면요, 지금보다 한결 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주는 그 행복이요, 물질이 주는 그 기쁨이요, 그로부터 인한 그 감사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요즘 세상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정말 부유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요, 여러분 다 체감하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만 하더라도요,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집에 TV가 있는지, 전화나 선풍기, 냉장고가 있는지, 피아노, 자가용이 있는지 등을 묻는 조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조사였습니다. 집에 전화나 냉장고가 있으면요, 제법 부자였습니다. 피아노나 자가용은요, 부자 중에서도 아주 부자 집에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피아노나 자가용이요, 정말 그런 부자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집에 살고 싶다는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서의 그 꿈이요, 이미 벌써 다 이루어졌지만 제가 꿈꿨던 것만큼 그다지 기쁘거나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정말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집에 한 대 있던 전화는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냉장고 없는 집 없을 겁니다. 이제는 버튼만 누르면 물도 나오고요, 얼음도 나옵니다. 한겨울에도 수도만 틀면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고요, 그런 화장실이요, 집 안에 2개, 3개씩 있습니다. 한여름에는요, 지금처럼 에어컨이요, 솔솔 나옵니다. 그로 인한 감사 얼마나 갔을까요? 미국에 왔더니요, 집에 차고가 자동으로 열리더군요. 차도요, 이제는 집에 한 대가 아니라 몇 대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에 외제차가 몇 대입니다. 큰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아니,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 그 감사요, 평생 갈 줄로 알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더 큰 부자, 더 큰 부귀 영화를 향해서요,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불행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귀 영화를 완벽하게 갖추고 산다고 해서요, 절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로는요,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만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보다 내가 더 큰데 어떻게 나보다 작은 세상이 주는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로 감사하려면요, 범사의 원망과 불만과 불평만 가득할 뿐입니다. 항상 분을 내고요, 쉬지 않고 원망하면서요, 범사에 불평하는 삶이 될 뿐인 것이죠. 반면에 저는요, 힘들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요, 불행하기는커녕 낭만적이었고 행복했습니다. 불편은 했지만요,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힘겹고 배고팠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았던 어린 시절이요, 제 삶과 제 인생에요, 아주 건강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요, 가난은 불편은 해도요,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가난 그 자체가 행복과 감사를 절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요, 저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했던 것은요, 교회였습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간상 간증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정말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도요, 교회만 가면 신명나게 박수치며 찬양을 불렀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셨고요, 눈물과 콧물 쏙 빠지게 기도하시던 그 모습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에 오면 우리 가난으로 불평하고 불만, 우리 원망하던 삶에서요, 즐겁고 행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가난과 불우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요, 교회가 삶의 기쁨이 되었고 희락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당시의 삶, 지금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래서 한없이 그립습니다. 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을 기억하여 순례의 길에 감사할 것을 명하시는 초막절의 하나님의 뜻을요,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고 계시나요? 돈이요? 여행? 쇼핑? 성공? 출세? 부귀, 영화로 인한 감사인가요?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성령 강림 절기에요,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국과 가나안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되찾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강림 절기 이 예배로부터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초막절을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 명심하고 순종해서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 지난 날들의 역사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요, 하나님 은혜에 우리 예배로부터 감사하고 또 감사하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막절을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온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일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하시는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고 명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애굽도 가나안도 아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오늘의 순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되 예배로부터 감사하고 또 감사하길 원하오니 나로, 우리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에 예배에서부터 감사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